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좀 길지만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어 그 날에 기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복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은행에 가면은요, 이 대형 금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금고도 있고 또 이제 그 자체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금고들도 있습니다. 그 금고문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뭐 도둑이 들어와서 뭐 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누구도 이 문을 억지로 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유일한 방법은 금고에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열쇠만 있으면 어떤 금고든지 어떤 철판이 어떻게 두껍든지 상관없어요. 다 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문도 사람의 힘으로 제대로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열려고 해도요, 이거 뭐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뭐 천국은요, 이 철판보다도 정말 더 강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에 누구든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자 싶어서 죽는 사람이요 다시 살아나요. 왜냐면 안 죽어요. 못 죽어. 그러니까 내가 또 살고 싶었는데 또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자기 힘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키가 있어야만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문도 열쇠가 있어야 가는 거고 우리 사람의 죽음도 열쇠가 있어야 우리가 그 하늘문을 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늘문 열려야지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문 내가 문이니 그러잖아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문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요 다 열쇠가 있어야 되고 문이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대문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대문은 아니지만은 아파트 문이지만은 다 그분을 통과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죽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인데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죽음에 관해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유일한 열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고 벌을 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뭐 죽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니 뭐 꼭 나이가 들어서만 아니에요. 젊어서도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고 저도 뭐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죽음이 찾아오면은 어떨까 어쩔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아, 내가 지금 오늘 이다가 내일 죽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 모든 그러니 이 삶의 흔적들을 어떻게 좀 해볼까? 어떻게 지켜볼까? 내가 죽으면은 내 통장의 비밀번호를 누가 알아서 누가 이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그래요. 여러분도 다 같이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은 그러거나 그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따라서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 없어요. 죽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 살지 죽기 위해서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반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는 고통스럽게 우리가 정말 뭐 고통스럽게 아니면 뭐 행복하게 기쁘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에는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민, 슬픔, 병,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주님께서 모든 저주와 죄, 모든 것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병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가셨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뭐예요? 그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주님이 말하잖아요. 주님과 함께라면이에요, 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라면도 많은데 예수님의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예수와 함께라면요,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열려지는 비결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슬픔을 4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4가지가 뭡니까?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맞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요, 이런 죽음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등에 채찍에 떨어져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터졌어요? 살가죽이 막 터져 나갔잖아요. 피가 흐를 때마다 어때요? 피가 흐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치료되고 그 마음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채찍으로 맞고 살가죽이 뛰쳐나가고 피가 흐르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와 슬픔,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맞음,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그리고 그 겪으신 것을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죄인이지만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질고와 슬픔과 상함과 채찍맞음과 징계와 그 찔림을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신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정말 주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왜 우리에게 원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믿는데 우리가 왜 불평이 되고 우리가 왜 불만이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는요 기쁨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주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채찍맞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모든 삶의 그런 고통을 당해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정말 교인들이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이런 삶의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인생에 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통이 정말 좌절을 받게 낙심받게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것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왜 나에게 고통이 와요? 고통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달리신 이유가 뭘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디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질고와 슬픔, 찔림, 상함, 징계, 채찍맞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자,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셨다. 그에게 담당시켰는데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근데 그 죽음을 주님 앞에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누가 죽일지 어떤 방법으로 죽일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인데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허구로 꾸며낸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 세워진 게 바로 기독교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다른 어떤 말하는 그런 예수님을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요? 한 가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근교에 있는 헤골터 골고다라는 곳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보통 이 십자가에 달리면요, 건강한 사람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이 생명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명이 붙어가지고 아주 정말 그 극심한 고통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주 정말 끔찍하고 잔혹하고 가장 정말 소름직했는지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몸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벽 통과하지 못했어요.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이 벽을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단지 그냥 예수님을 성인군자로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에 들어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주님,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죽으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확신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믿으면요, 어떻게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역사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사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슬픔이, 그런 근심이, 고통이 좌절이 없이 늘 있어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는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뭐냐면은 죄 때문이에요. 죄. 이 죄 때문인데 우리 죄가 세 가지예요.
자,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래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고 그날은 길 것이고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로 드리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고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서로 태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그런 비참하게 고통을 겪고 죽으심으로 속건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게 되었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왜 속건제물이 되셨냐 말이죠. 속건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어떤 죄냐면요.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죄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다른 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다른 게 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왜 점을 치고 왜 그러냐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면은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모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 2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자 거기에 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래요. 23절 보세요. 썩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을 믿으면 될 텐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 사람이요 이렇게 뭐 살았던 뭐 구약의 시대에만 사람이 그런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인간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자식에 걸리고 돈에 걸리고 명예에 걸려요.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할 자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자리를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곳에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돈으로 바꾸고 자식으로 바꾸고 명예로 바꾸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다 선할 줄 알죠? 아닙니다.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죠. 누구나 다 범죄한 겁니다. 죄를. 다만 생각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 찬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 그리고 그것을 대신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 거. 지금 오늘날 뭐요?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고양이가 좋아지고 그 개가 좋아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삽니까? 요즘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아요. 그냥 애완동물 하나 길러서 그냥 살려고 하지. 우리나라 앞으로 50년 후에 되면요. 진짜 젊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30년 후면요. 우리 그 경제가 15위로 떨어진답니다. 왜? 애들이 없으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러다 우리나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저기 하겠죠. 우리 젊은 애들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저기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요. 5명씩 낳으라고 그래요. 5명씩. 우리 청년들한테. 기본 3명은 낳으라고 그래요. 그럼 막 나라고 있더니 누가 저기 아는 사람 하나는 5명을 낳더라고요. 이번에 하나 더 나가가지고 5명을 낳았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5명 나면요 나라에서 다 키워줘요. 괜찮아요. 여러분 참 힘들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뭐 지금이라도 여러분 뭐 되시면 나세요. 예, 이거 뭐 저기 좀 심한 말일 것 같지만, 네 여러분 자녀들한테 많이 나라고 하세요. 힘들어도 나라고 하세요. 그래야만 이분의 나라가 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그 죄고, 두 번째 죄가 뭐냐면요 언행심사의 죄예요. 언행심사. 로마서 1장 28절 31절 말씀 보세요. 28절에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구절에 보면은 뭐요?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는데 곧 뭡니까? 불의, 주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요,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것을 하나하나 지어보세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어보세요.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하루에 10,000가지 이상을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10,000가지 이상을 생각해요. 10,000가지 중에 1%면 몇 개입니까? 100가지 있죠? 그러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죄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이 모든 그런 언행의 심사의 죄,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행 심사도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꿔진다는 거죠. 바꿔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죄가 뭐냐면요, 예수를 안 믿는 죄.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돌멩이질까지 했어요. 거기에 심지어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용서하셨어요.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다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있는 모든 언행심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죄 짓고 있는 것만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여러분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고 다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다 짊어지고 가셨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말 가져가셨지. 그러면서 그 주님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가 돼요. 기쁨이 돼요. 아무리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다고 해도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지고 가신 주님만 믿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와요? 다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취하셨던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했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 그걸 계속적으로 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그 믿고 순종함으로 오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요, 우리의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우리 죽음.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고통이지만은 그런데 그 수고에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치욕이고 저주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수고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수고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데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고통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고통을 뭐예요? 수고라고 표현해요. 수고라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의 수고가 뭐예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건데 우리 죽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뭐예요? 만족하게 여기고 친히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 있습니까? 심지어 남편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는 못할 겁니다. 너 혼자 죽으라고 그러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데 나를 위해서 죽는 게 뭐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 얼마나 만족하는지 막 기쁨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에게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아담에게서부터 나와요. 아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아담은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조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너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네 모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근데 네가 죄를 범하면은 네 자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잘려나가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언제 잘려갔어요? 아담 때 하와가 범죄한 순간에. 그래서 이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 된다는 거예요. 80.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든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흙으로 가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천국이냐 죽음이냐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으면 육신적인 죽음이 이루어지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영적으로 죽었고 또 육신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심판과 함께 영원히 죽어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죽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에게 심판과 함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가 돼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참 인간은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인간 자체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내 자신 스스로가 뭔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번 단판 지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판 지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냥 이단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왜?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죽으냐면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죽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에게 절대로 용서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석가모니도 죽어서 어떻게 갔어요? 지옥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사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대로 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도 받고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천국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 가지고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 남편이 피 한 방울 물 흘려준 적 있습니까? 눈물은 좀 흘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눈물 한 방울도 흘려주는 남는 남자들이 많은데 피 한 방울 흘려줄까요? 안 흘려줘요. 밤새 끙끙 앓아도요 그냥 코만 골면서 자는 게 남편이지.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심하게 알아봤어요. 정말 아주 일주일 한 10일은 제가 그렇게 좀 2주 거의 2주를 그렇게 힘들게 아파봤는데 누가 나를 하나 대신해 줄 사람 없더라고요. 정말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해 줄 사람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해서 죽으시고 정말 고통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님의 힘으로 털털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셨던 주님입니다. 참 정말 이런 주님 어디 있을까요? 그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도 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주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정말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죄 용서함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이 세계가 열려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우리 안에요 엄청난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세계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고 사세요. 예수님 믿고 사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원망 안 나옵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살면요 불평 안 나옵니다. 감사만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살만 나시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질병도 치료받고, 여러분이 믿어질 때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할 때 예수님 찾지 마시고 항상 부르세요. 항상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르면요, 주님께서 주님을 부르면 1시든 새벽 1시든 2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곳에 가시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늘 이 주님을 부르시고 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 주님을 믿으시고 이 주님과 함께 사세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사시고 믿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죄 용서함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정말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보다도 더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